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 세 가지로 제가 또 분류를 해봤는데요. 첫째는 노래하며 살자. 오늘 출애굽기 15장 말씀은 노래장이에요.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노래하는 장인데, 그 노래의 성경에 나오는 노래의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건데 예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하며 살자. 이제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제가 아들에게 의사도 이제 없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들이 저한테 목사도 천국에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노래하는 것 같아요. 찬양팀. 찬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천국에서는 가장 귀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요, 설교는 뭐 끝나면 물어보면 거의 다 잊어버려요. 나도 잊어버리고 듣는 사람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설교하면서 보니까요, 제가 뭐 오늘도 예화를 뭐 지난번에 쓴 것을 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지난번에 쓴 거 또 쓰고 있는데 다른 건 다 잊어버리는데 예화 같은 거 이걸 꼭 기억을 해가지고 아니 설교 시간에 또 하시네. 왜 준비를 저렇게 하셨어요? 꼭 그러신 것 같아요. 또 설교는 또 그렇잖아요. 요즘 말 많은데 뭐 어디서 뭐 표절을 했는데 뭐 했는지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말이 많아요. 근데 노래는 뭐 표절했다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두 번 불러도 또 좋고 세 번 불러도 좋고 왜 두 번 부르느냐 그런 소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설교보다도 노래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성가대를 한다든지 찬양한다든지 그게 사실 보통 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하늘의 직인데, 이 노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예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살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가만 놔두세요. 승리하면서 살자. 첫 번째. 첫 번째. 그 다음에 고전에. 그 다음에 승리하며 살자. 기독교인의 승리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꼭 이렇게 이제 예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난 매주마다 볼 때마다 새로워요. 새로 보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근데 거기 보면 영순이가 나와서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넌 날 골탕 먹였겠지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나도 골탕 먹여야지. 기독교인의 승리는 적과 싸워서 뭐 이긴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기독교인의 승리는 감격과 기쁨을 회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감격, 기쁨, 거기를 회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항상 기쁨을 회복하는 건데, 우리는 막 예수 잘 믿고 막 그래서 은혜 받아서 기뻐하는 것만 기쁨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축구 보다가 우리 팀이 이기면 막 기분 좋잖아요. 막 드라마도 재밌는 거 보면 막 즐겁고.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예수 믿고 기뻐하는 것만, 영적인 기쁨만 기쁨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삶 속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들을 회복하면서 사는 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나와서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은혜 받아서 그것만 기쁨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처음에는 좀 생각나는데 나중 지나가면 다 힘내지거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아니 맛있는 거 먹으면 즐겁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또 사랑하면 기쁘고 이런 어떤 삶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쁨을 잃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오늘 출애굽기 15장 말씀도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자는 것은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면서 사는 것이다. 세 번째는 증거하며 살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이 굿뉴스잖아요. 그래서 내가 굿뉴스가 되면서 사는. 나만 나타나면 배드뉴스가 돼가지고 부담스럽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 남편만 보고 우리 아내만 보면 왜 이렇게 힘든지 어려운지 그러지 말고 굿뉴스, 기쁜 뉴스로 좋은 뉴스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오늘 말씀의 내용. 그러면 첫 번째로 돌아가면서 노래하며 예배하며 살자. 오늘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 같은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뭐라고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어떤 의미에서 노래하면서 사는 삶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출애굽기 15장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너무 힘드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가 안내 보내주려고 그러는 거를 10가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그 모습을 보여줘서 할 수 없이 바로가 왕이 항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애굽 땅을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놓고 난 다음에 생각하니까 너무 분한 거예요. 그 많은 인적 자원을 내보냈으니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군대가 이제 뒤에서 막 쫓아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소리를 들으니까 군대가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또 앞에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의 바다를 열으시고 건너고 그 다음에 뒤를 따르던 애굽의 군다들이 물속에 잠겨서 죽게 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끝났구나, 죽었구나 그랬는데 기적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전에는 그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냥 밥이나 먹고 노예 생활하면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살다가 죽는 게 더 나을 텐데 이거 군대 손에서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죽구나 하면서 원망하던 저들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되고 이런 삶을 얻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감격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그 즐거움이 노래로 나타나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구원이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살긴 살았지만은 삶의 현장을 보니까 내가 죄도 많이 짓고 그냥 내 욕심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았구나. 근데 마지막에 병들어서 또 어떤 일로 말미암아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나는 이제 안 됐어. 죽음의 장벽 앞에 우리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어요. 천국에서 눈을 떴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하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기원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인간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또 믿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창세기는 그런 말씀 시작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만은 출애굽기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은 죽었구나 했다가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감격과 은혜의 찬송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감격과 찬송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삶이거든요. 성서의 결론은 뭐냐? 예배 잘 드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교회 왜 세웠어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예배 잘 드리면은 점심도 맛있는데 예배가 찝찝하면요 점심 맛있게도 맛이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이 있게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감격이 있게 되는데, 예배가 문제가 생기면은 영적으로 마음으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이도 좀 드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예배라도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잘 준비해서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했지만요, 이 노래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도 기쁘지만은요, 사실 노래하는 사람도 기쁜 거예요. 예배도 그런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장인데 지난번에 한번 1장에서 11장까지는 믿음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말씀하는데 12장 1절, 2절에 첫 번째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과 이 영적이다 이 말은요, 이 세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성서적인 용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어요? 이 거룩은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서 내가 뭐 세상에 나가서 잘 살고 뭐 바르게 살아서 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또 목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뭐 거룩하고 뭐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부족하지만 우리 기도한 것처럼 저 죄지었습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예배를 우리 마음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는 거예요. 구별된 자로 보시고, 이게 거룩한 산제사가 되고 그게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구별해서 거룩한 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어떤 외국인이 이제 한국말을 좀 배워서 이제 한국말을 조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따라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식당에 가게 됩니다. 근데 주인이 야, 손님 왔다, 손님 받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받아라 그러지? 그래서 이제 설렁탕을 시켜가지고 좀 뜨거워서 후 불고 있으니까 옆에 사람들이 와서는 그 뜨거운 걸 먹으면서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는 뜨거운데 뜨거운 거하고 시원한 거하고 뭐가 이렇게 그런가?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들으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쏜다 그랬어. 내가 쏜다. 아니, 한국 양궁자라는 걸 알고 있는데 무슨 여기까지 와서 쏘느냐고.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저렇게 쏘는데 맞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듣는 이야기. 참 이렇게 언어가 통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충만해서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방언으로 증거를 하는데 그때는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그때 방언은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각자 나라의 말로 다 들렸다고 그렇게 나와. 그 성경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방언은 이게 들리는 방언이에요. 다 들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노래도 그래요. 찬양도 어떤 때는 이 뭐 영어로도 하고 뭐 헬라어로도 하고 무슨 찬양해도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은요 이게 들려요. 마음에 가사는 잘 몰라도 은혜를 받는다고 이게. 근데 이 설교는 설교만 해야지 한국말만 들어야지 안 들린다. 이 노래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더라 그랬는데 이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 영적인 그 하나님의 언어와 이 세상적인 언어가 밸런스가 맞아야 우리의 삶의 축복이 있다.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이 밸런스가 되어야 돼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도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영적인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이 세상적인 것과 밸런스를 잘 맞아야 되는데 밸런스가 어디에 있느냐? 예배 잘 드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뭐 바쁘게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되면 영적인 면과 세상적인 면들이 밸런스가 잡히면서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우리 교회의 주제 중에 하나인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뭐 복잡할 거죠.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또 말씀에 은혜 받고 찬송하고 그러면은 영적인 면과 세상적인 것들이 밸런스가 잡혀서 그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제 여러분 남은 생에 뭐 여러 가지 일이 많겠지만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승리하며 살자. 감격하며. 승리가 뭐냐? 우리 기독교인의 승리가 뭐냐?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평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경에 너희는 괴롭게 살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힘들게 살라. 고민하면서 살라. 염려하면서 살라. 그런 말이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렵지만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그는 기쁨을 회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회복시키는 분. 믿습니까? 불교는 고행에 수행을 해야 되는 종교니까 굶는 종교다. 그런 이야기. 우리 기독교는 뭐 고행, 수행도 있겠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먹는 종교다. 그런 말을 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먹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오늘 출애굽기 15장 그에도 보면은 출애굽기도 보면 만나와 메추가 나기도 먹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한 게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역사를 했죠.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느낀 거는요, 기쁨의 잔치 속에서도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즐거워도 이 세상의 삶은 문제가 일어나요. 잔치를 해도 좋아도 문제가 있는 게 이 세상. 근데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병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먹여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먹여주십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먹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제가 먹는 이야기를 생각하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따먹었어요. 먹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뭐 담배라든지 저같이 당이 있는 사람들은
당이 안 좋은 단 거라든지. 근데 다 알면서 먹는다고요. 좋지 않은 줄 알면서. 그래서 이게 나도 아담의 후손이구나. 하와의 후손이구나. 아니 좋지 않은 당이 안 좋다 그러는데도 야식을 하고 말이에요. 또 먹고 그런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생명의 그러죠? 떡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먹는 거는 우리의 육신을 살리지만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 생명을 살리는 떡이시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기독교는 잘 먹는 종. 이 먹는다라고 하는 면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축제의 종교. 기쁨의 종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회복하고 승리하는 것은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즐거움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만 나와서 예수 믿는 것만으로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삶 속에 내가 기뻐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 자꾸 기쁨을 회복해서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워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으로 이제 오늘 설교 준비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바꿨는데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보통 많이 했어요. 우리는 소금이고 우리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소금처럼 살아야 됩니다. 빛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소금과 빛처럼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설교를 했을 거예요. 많이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소금처럼 생각하시다니. 하나님께서 나를 빛처럼 생각하시다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있지만 직원들 이렇게 이제 한번 사람들을 구하잖아요. 구해서 하는 거 보면 참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참 안 든다고요. 내보낼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니까 이게 참 마음에 드실까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마음에 뭘 드시겠어요? 어떤 때는 그냥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게 우리 가족도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니까 이게 마음에 드시겠느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너희는 세상에 어둠이다.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느냐. 빛이 아니라 어둠이야. 소금이 아니라 너는 돌덩이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렇게 안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세상에 꼭 필요한 소금이야. 너는 세상에 꼭 필요한 빛과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이렇게 필요로 하고 있구나. 나를 사용하시구나.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너희는 소금과 같은 존재야. 빛과 같은 존재야. 꼭 필요해.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필요한 사람들이. 소금이요 빛이에요. 또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은 소금이요 빛이에요. 필요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죄인이요 연약하고 우리는 사람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데 마음에 안 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소금으로 부르시고 빛으로 부르고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겠어요. 안 하겠다고 막 버티는 거를 하나님께서 그래 그래도 해야 된다. 내 형 있지 않느냐. 그래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고 마음에 안 드는데 막 얼려가지고 모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사울은 어때요? 괜히 자기가 뭐 잘났다고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죽이는데 말이야. 앞장섰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냥 꼬꾸라뜨려가지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잖아요.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며칠도 안 돼가지고 저 사람 모른다고 막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베드로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그런 우리를 소음으로 부르시고 빛으로 부르셔서 사용하시겠다 하니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감격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고 뭐 우리는 뭐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 부자가 되고 돈이 많이 들어야 하나님께서 뭐 많이 벌어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말보다는 평강을 이야기하고 쉼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있든지 기쁨을 회복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증거하며 살자. 굿뉴스가 되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라고 그러잖아요. 굿뉴스. 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성령이 충만하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 힘든 소식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신문에 보니까 하도 그냥 복잡한 소식 많이 전하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기뻐하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참 목회하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주일마다 설교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도 제 설교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우리 아들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버지도 좀 좋아해요. 보통 이제 목회자 가족들이 내내 옆에서 보잖아요. 근데 뭐 사는 게 뻔한데 그냥 설교가 듣기 싫어가지고 자기 남편 설교 듣기 싫어가지고 왜 당신 설교에 왜 설교를 이렇게 못해?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힘들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들도 평생 아니 자기 남편이 설교할 때마다 마음에 은혜가 안 되면 참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착각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잊어버리는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보고 설교 뭐하냐.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은 것.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것 같아요. 저하고 보면. 그래서 저는 감사한데 제 아들이 며칠 전에 뭐 세미나가 있어서 왔다가 이제 어제 갔는데 이번 주 설교를 뭘 하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노래하며 살자. 뭐 승리하며 살자. 이제 이런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질문하는 말이 아버지는 언제나 말씀을 전할 때 그냥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뭐 감사하고 그런 어떤 말씀을 언제나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그런다. 그다음에 또 부담도 안 주고 편안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편이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십자가도 져야 되고 그리고는 부인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려운 것도 참고 인내해야 되고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의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말씀도 하고 그래서 훈련을 해야지 어디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냐고. 예수 믿고 따라가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 않냐고. 또 그 말도 들어보니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그랬어요. 야, 내가 뭐 고난하고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세상이 광야야. 이 사는 게 너 지금 뭐 만만치 않아.
내가 뭐 십자가를 져야 된다, 고난 받아야 된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사는 게 다 고난이야. 광야 생활이야. 보통 힘든 게 아니야. 말하지 않아도 우리 교인들 다 힘들게 살고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해 보여도 다 고민이 있고 힘들게 사는 것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야. 말하지 않아도 그래.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저 그랬어.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순교하는 것 같고 내가 믿음 잘해서 십자가 지는 것 같지? 아니야. 순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이끌어야 순교가 되는 거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 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도록 인도해 주셔야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는 거지. 응? 내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막 십자가 지는 것 같고 막 훈련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래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훈련도 받아야 되고 또 좋은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사는. 만약 우리가 북한 땅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믿음을 지키는 것 이 자체가 순교였을 거예요. 믿음. 그 다음에 뭐 중동이나 그런 데 가면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게 순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미국 땅에서 자유스럽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기쁨을 전하지 않고 사는 게 이게 온전한 거겠어요. 주신 축복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 향해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서 굿뉴스로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은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감격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 생활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왜 죽었어요? 네?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왜 죽었어요? 네? 잘 모르시니까 내가 쓰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다가 다 못 들어간 거예요. 원망과 불평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감격과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요 믿음의 복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 믿음 생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하지 않아도 뭐 힘든 건 많아요. 어려운 일 많아요. 많이 생겨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이끌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해주셔서 예배에 성공하게 해주시옵시고 참 살다 보면 악한 것과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든 것들이 많은데 믿음으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세상에 널리 알렸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